복이 넘치는 대형 공동체 믿으십니까? 이 대형 교회를 통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대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인 대형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면 한 부모 밑에 한 피로 맺은 관계를 말하지요. 한 공동체에서 혈연의 정으로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이것보다 더 진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맺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외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내적인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라는 것은 육신적인 동거 이상인 신령한 관계로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서로 영적으로 깊은 유대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목장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축복의 모습을 성경에는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에 부은 기름이 소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영상합니다. 머리에 귀한 기름을 부으니까 이걸 쭉 타고 내려와서 소염으로 내려와 가지고 옷깃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가장 값진 향료가 들어있는 기름인데 오직 제사에만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제사장을 성별하였습니다. 성별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이런 향기로운 기름이 가득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소염을 영상합니다. 아론의 소염이 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옷깃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소염을 길렀습니다. 소염은 존귀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염은 권위와 힘의 상징입니다. 30-40년 전에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기 목사가 소염을 아주 길게 기르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소염 길렸냐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소염을 기르지 아니하면 성직자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성직자들 그 흰 소염이 쭉 내렸죠. 검은 제복을 입고 그 외에도 화려한 제사장의 그 제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도 멋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론의 소염을 영상한 것처럼 그렇게 소염이 길면 아름답고 품위가 있는 것으로 통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아론의 소염이 품위가 있는 것처럼 보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헐몬의 이슬을 영상합니다. 헐몬 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높고 장엄한 산이죠. 저도 2번 가봤는데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는 또 엄청난 이슬이 내립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요.
밤새 내린 이슬이 식물과 채소와 모든 산천초목을 촉촉히 적시어 만물을 약동하게 합니다. 생기를 줍니다. 오늘 또 주의 형제들이 진실하게 사랑하며 모인 그곳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 목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 같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슬을 통하여 생기와 힘을 식물들에게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내게 영적으로 한없는 생기와 한없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째는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공동체입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공동체. 모세와 아론은 각각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아론은 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나는 하나님 부름받고 지도자가 못된다 했을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은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모세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또 공동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는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리브스의 동물학교 이야기에 나오는 교훈이 뭡니까? 그 네 짐승 나오죠.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 이들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오리는 헤엄, 토끼는 뜀박질, 다람쥐는 오르기, 독수리는 날기. 이 네 가지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헤엄, 뛰기, 오르기, 날기 이걸 필수감으로 이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각자 잘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리는 헤엄만 잘 치면 됩니다. 토끼는 잘 달리면 됩니다. 다람쥐는 나무에 잘 오르면 됩니다. 독수리는 잘 날면 됩니다. 독수리 헤엄칠 수 있겠어요? 우리들도 함께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맡겨준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를 연결하는 가교인 조지 워싱턴 다리가 있습니다. 높이 600피트, 길이 3,500피트, 다리를 매달고는 4개의 쇠줄이 있습니다. 이 쇠줄은 27,000개의 철사를 1야드 부피로 꼰 것입니다. 전부를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4바퀴나 감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꼬아서 뭉친 철사의 힘이 연간 1천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큰 다리를 50년간 끄떡없이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지만 뭉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형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를 볼 때는 다 미약한데 서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뭉쳐 놓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각각 받은 달란트를 최고로 끌어내어 함께 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잘 그분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이 교회 안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만대와 철학은 같아야 되겠죠. 이것만 같다면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강단 불과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만약에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나 돈이 많들겠어요? 또 시간이 얼마나 들겠어요? 다 정말 우리 힘으로 하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칠하고 다 설치하고 또 이것이 행여나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 하면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버팀목을 다 갖다 댔습니다. 새로 더 많이. 우리 수강 직원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가 많네요. 참 이거 외에도 우리 교회는 은사대로 잘 활용하고 그것도 또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에듀센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이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의 힘, 각자 다른 은사, 달란트를 잘 엮어 놓을 때, 하나로 뭉쳐 놓을 때, 이렇게 대형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41년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 달란트도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외부 일을 맡게 되어가지고 보니까 3월, 4월에는 저에게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부흥회도 해야 되고 외부 설교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키워주셨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회는 정말 각자 맡은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를 통하여 잘 풀어내고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사랑하면서 백성들 이끌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 눈높이 사랑을 하면서 잘 맞춰주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잘 맞춰주는 것이 곧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자들이 새 가족을 잘 맞추어서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줍니다.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는 새 가족을 말과 훈계로 길들이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교인들이 그 상처받고 떠나갑니다.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는 교회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생깁니다. 교회가 안 되고 쇠락하는 교회일수록 먼저 온 사람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50년 동안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젊은 부부가 왔는데 모르니까 권사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가지고 내 자리야 비켜 하고 기어코 그 자리를 차지하여 앉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주의 기쁨 되는 교회 가정은 섬깁니다. 섬깁니다. 섬기면서 그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우려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눈높이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눈높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사랑 베풀 때 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입장이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 눈높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급의식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어 형제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개학의 캐나다 선교단 맥켄지는 조선 백성들에게 베푼 사랑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는 1894년 항해도 솔레에서 조선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어려운 조선 사람들 두고 혼자 잘 살 수 없다고 하여 좋은 집을 거절하고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서양 음식도 포기하고 입에 거친 조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친구로부터 성탄절에 빵, 케이크, 캔, 과일, 차, 우유, 설탕 등을 한 꾸러미 받았습니다. 맥켄지는 그 선물을 전부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 몸이 허해져져 갔습니다. 1895년 어느 날 동학군이 동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맥켄지는 자신의 총을 꺼내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동학군들이 감동되어 퇴학했다고 합니다. 1895년 여름 그는 열병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곁에서 사람들이 눈물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힘든 조선 땅에 일부러 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맥켄지는 나지막한 소리로 나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조선인에 대한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맥켄지는 사랑 때문에 조선인을 위해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성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버클리 대학에서 다음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는데 1번 쥐는 혼자 먹기 했습니다. 2번 쥐는 5마리가 함께 먹기 했습니다. 3번 쥐는 사람이 직접 먹이를 손에 들고 먹여 키웠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느끼며 먹고 자라게 한 것이죠. 1번째는 600일을 살았고 2번째는 700일을 살았고 3번째는 950일을 살았습니다. 1번째는 내가 가장 가벼웠고 2번째는 1번보다 무거웠으며 3번째는 내 세포는 사방의 세포들과 많은 연결을 맺으며 뻗고 발달해서 훨씬 무거운 내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지가 사람을 알거나 이해할 능력은 없지만 지의 지능을 초월하는 어떤 큰 존재의 사랑과 연결될 때 이 사랑이 생물학적으로 뇌와 수체 속의 성장 호르몬 인지를 자극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면 영육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꿀벌은 모여 사는 곤충입니다. 여럿이 꿀을 한 곳에 모읍니다. 만일 한 마리만을 고립시키면 꿀벌은 의욕이 생기지 않아 일도 하지 않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벌은 용감하게 꽃밭에 다이빙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꿀벌이 1파운드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5만 6천 송이의 꽃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령 크로바 꽃인 경우는 한 송이 안에 60개의 튜브가 있으므로 벌은 336만 회의 작업을 거쳐 1파운드의 꿀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벌 둥지로 돌아와 이웃들 속에 묻혀 힘과 즐거움을 되찾아야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벌 한 마리를 붙잡아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벌들은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강사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 생활한다는,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너가 제자 비전 아카데미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앞에 믿으십니까? 세계 최고 좋은 교육기관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섬겨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성에서 그의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섬깁니까? 또 여러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징계해 주십니까? 그 징계해 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마 징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에너지가 10사람의 에너지보다 더 빼앗아 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세 번째로, 진심으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진심으로 신뢰하고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신뢰의 관계를 맺고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축복의 공동체는 서로 신뢰합니다. 서로 믿어줍니다. 서울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오영택 목사님, 그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세 분의 은사님이 계신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필은 선생님, 두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 세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시던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 분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 숙제를 안 하고 등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숙제한 것을 캐비넷 안에 넣어 놓아서 못 가지고 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내일 가지고 오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 거짓말에 쏙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을 마치고
전학을 가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때 그 숙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몰랐던 거 아닌다. 다 알고 있으면 덮어준 거야. 앞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이 선생님은 바란단다. 그때 치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혼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최필은 선생님의 남다른 용납은 나 인생에서 부끄럽지만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청년 시절에 방을 많이 했습니다. 중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시 사택은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부흥 집회에 가시고 집에 안 계시라고 생각했는데 촌영소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 아들을 목사였던 아버지께서 보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애야 피곤하겠다, 올라가서 빨리 자라. 그 순간 소리 확 깼습니다. 올라가서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내일 분명히 호통칠 거야. 내일 아버지께 야단 맞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민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고 평상시에 술 먹고 다닌다는 것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걸 들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방황에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젊을 때 어두운 시절을 다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어린 시절 방황할 때 술에 취해 있던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킨 그날 또 집 근처 골목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되었고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 모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당에서 청빙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오히려 장로님께서는 청빙서가 도착할 무렵 편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는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부끄러웠던 감정을 흘러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나도 진정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세 분의 은사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와 포용함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목회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역자로서 달란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 한 가정의 신방대원이 4명, 5명이었는데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남은 예외 인원이 몇 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전도사님은 졸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화가 불끈불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능력이 없고 자세를 못 갖춘 자가 어떻게 전도사가 됐을까? 그만두게 할까? 근데 그 전도사를 가만히 보면 사람은 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회의 자세는 없어 보여도 인간성은 좋았습니다. 특히 그 전도사가 함께 신방할 때면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교인의 전도사님이 신방할 때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할 때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다니면 굶는 일이 없어서 좋아요. 전사님은 언제나 어머니같이 잘 챙겨주네요. 자꾸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더니 전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전사님이 담당하는 교우가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았고, 교회 전교인 책들 했을 때 그 교우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교구 식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전도사님이 세워놓은 기록은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전도사가 와도 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과 격려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믿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주려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저 어린 시절이 이름이 명철이지만 철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영철이고 그 다음 동생이 희철이었습니다. 철이가 철이 들어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철이 드니까 믿어주고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겁니다. 신뢰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 예로 신용이라면 스위스 은행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돈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크고 작은 516개의 금융기관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563개의 은행에 모두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유대인 박해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자본가들과 반나치 독일인들 비밀리에 그 재산을 스위스 은행으로 반출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예측했던 나치 정부는 스위스에 정보원을 보내서 그들의 예금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는 새 은행법을 제정해서 키밀 루서라는 은행원은 6개월간 징역 혹은 5만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563개 은행의 수만 명의 은행원들은 법이 무서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행의 신용을 지켜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신용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의 신용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성 누가 지킵니까? 스위스 용명이 지킵니다. 가게에 목숨 걸고 신뢰를 지키면서 쌓아준 전력이 있기에 지금 또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가 확립되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부부가 신뢰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서로 축복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을 명령했습니다. 복의 다른 차원인 영생, 금생아 넷세의 복을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라 할 것 없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공동체, 우리의 목장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목원들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만사는 이곳에 와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꿀까요? 바뀔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생일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오늘 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지키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두 번째는 사랑받은 사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세 번째 내가 누리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 누리고 사랑 전달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가정에 시집 가면 그 가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하면 아내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교회, 대형교회 공동체가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